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마지막 날 머지않은 그 시간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뵈니까는요, 빈자리가 조금씩 있고요. 원근각지로 또 흩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시즌이 또 시즌인 것만큼 또 휴가도 보내고 돌아오신 분들, 또 저 뒤에 보니까 멀리서 오신 우리 김덕호 집사님도 계시고, 네, 반갑게 또 맞이하는 식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오늘 복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선하게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 끝나고 2주가 지났는데 이제 사정들 따라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2주 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다가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또 그런 기도도 해주셨는데, 풍성하게 그 수련회 잘 마친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준비할 때 걱정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걱정들은 다 뒤로 하고, 또 이렇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또 하나님 좋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잘 맞춰진 시간인 것 같아서 감사도 드리고, 또 혼자였으면 못했을 건데 한 분 한 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풍성한 시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준비했죠. 저희는요, 생각을 해보니까 연초 시작하면서 장소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가까우면 또 분위기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장소를 찾자 해서 좋은 장소를 찾는다고 저희들은 연초부터 학교 컨택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일꾼들하고 같이 시작하고 모아진 시간들은 한 2달여 정도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실은 또 참여하신 분들은 2박 3일 시간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근데 지나간 주일날 여러분 그 수련회 이렇게 소감문 쓰고 막 제출하셨잖아요. 한 절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을 제가 천천히 이렇게 봤어요. 예, 봤더니 어떤 분들은 2박 3일도 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짧았다, 아쉬웠다 이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근데 어떻든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은 보여지는 시간들도 있었죠. 쉽게 말하면은 앞에서 뭐 인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앞에서 뭐 진두지휘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뭐니 해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도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자리에 섬김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금방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있으면은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서로 이가 맞고 합이 맞으면서, 야,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야,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40장 에스겔 말씀 1절부터 여러분 보셨는데, 사실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든요. 부름을 받는데 안타까운 장면을 이미 저 앞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8장, 9장, 10장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무너져 있는 이 유다 나라의 이 성전을 다시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40장부터 이렇게 읽어내려가니까 여러분 잘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읽는 건 문제없이 읽겠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 도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쪽에, 동쪽에, 남쪽에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시고 뭐 상도 뭐 여러 개가 준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준비가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도무지 머릿속으로 그려내려니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38절부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길거든요. 38절부터 47절까지 끊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38절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져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세부적인 거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 포로 생활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유다 나라를 떠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저 멀리 떠나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임한다고요? 성전으로 임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8절부터 시작했잖아요. 38절의 말씀 보니까는 성문 곁에 문이 달린 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문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번제물 씻는다.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미 알아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소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양이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저 부분은 내가 먹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째. 그냥 전부 통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이런 걸 굉장히 야단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눈가림하고 눈 하나 빠진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온다고 굉장히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는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온전한데 뭘 또 씻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온전한데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왔는데 뭘 씻어? 내가 가지고 올 때 이미 다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뭘 또 씻느냔 말이야.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준비해서 잘 가지고 나와도 씻어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살잖아요. 바벨론.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국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있는 자리도 아닌데 엉뚱한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다니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씻어서 온전하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번제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대구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조금 무언가 좀 가지고 가고 싶어. 이래서 요만큼 남겨두고 가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다 드리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드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오늘 또 말씀에도 번제로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번제로 말씀대로 나는 드린다.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 처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앞에 한 2주 만에 서잖아요. 여러분들께 할 말도 많고 드릴 말씀도 많고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설레이고요 있잖아요. 네,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마음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거는 전부 다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옷 매무새를 다 갖추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시면서 문을 탁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보니까는요. 그냥 바쁘게 왔다가 바쁘게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조용히 조심스럽게 왔다가 온전한 마음으로 잘 예배 드리시고 마치 부끄러움 많은 그 숙녀처럼 이렇게 오셨다가 예배 잘 드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우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근데 진짜라니까는요. 강단에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 다 드리지 말까? 중간에 옥신각신하면서 치우치는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마음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우리는 다 용서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한 주간 살아보니까 엉망으로 살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여전히 저 밑에 있어요. 습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언제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알거든요. 가지고 나가면 부끄럽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또 돌아가면은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할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 질문.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여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이거 맡길게요. 여전히 못 맡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짤막짤막한 질문들을 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 이르시려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짊어지고 산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무거운 짐은 좀 벗어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할 자가 있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이 짐들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믿음은 작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이 자리에 그 마음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무거운 마음이 돌아갈 때는 좀 가벼워지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서 있었거든요. 밖에 이제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39절에서 41절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 조금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러 개의 상들이 등장해요. 상. 여러분 상 뭐가 생각나세요? 밥상이 생각나십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밥상이에요, 밥상. 근데 이 밥상은요, 조금 특별한 밥상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상들이 여러분 무려 8개나 준비가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쪽 저쪽에 4개씩 해서 8개가 준비가 되는데 그 8개를 왜 준비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상을 하나만 준비해도 되는데 왜 상이 이렇게나 많지? 그런데 별도로 4개가 또 준비가 됩니다. 이 도대체 용도가 뭐야? 용도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되는 상은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전 우리는 그 예수님 시대에 성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여러분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성전 안에 방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방. 어떤 방들이냐 하면은 작은 방들. 챔버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그만 방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방들이 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방이 있었느냐면요. 나무방도 있어요. 나무방.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불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도 아무 나무나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무도 잘 선별해서 좋은 나무들을 잘 재단을 하고 해서 그 나무를 재워놓는 그런 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공간들이었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여러분 함께 대입해서 보면은 많은 상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상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진 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나왔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지나간 주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과 동시에 우리는 그 다음 주간에 또 있을 예배, 오늘, 그리고 삶의 주중에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는요. 그냥 복잡하게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배의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질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마음이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를 원하신다. 나도 준비 있게 잘 정돈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지. 이런 삶의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번제, 속죄, 속건제 나왔잖아요. 여러분 번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장 좋은 것을 온전하게. 속죄, 속건, 소제, 화제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 그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친분이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하여서 무너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는 관계들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분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원하세요?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3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가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2절과 4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42절과 43절 말씀 보면은요, 많은 상들이 있었어요. 방들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손바닥 넓이 정도의 작은 것들, 뭐 갈고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43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전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안에 세부적인 것들까지 준비를 다 하셨을까? 이거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질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예배가 9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미 일찍부터 1시간 전 오셔서 예배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는요, 제 옆에는요 작은 물컵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하다가 예배 인도하다가 뭐가 걸렸어요. 침이라도 잘못 삼켰어요. 그러면 막 컬럭컬럭 할 거 아니에요. 빨리 물을 먹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건데 사소한 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눈에도 보여지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게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찬양대가 여러분 11시에 와서 여기 딱 앉아서 그냥 찬송하면 되죠. 지나간 주일날 다 연습하셨는데 근데 이분들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1시간 전에 오셔서 준비합니다. 그렇죠? 예배 안내하시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오시고 그리고 예배 뭐 떨어진 거 없는가? 하루 전날 청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합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시원한 곳에서 편하게 깨끗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어떻게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수련회 이야기했잖아요. 수련회 겉만 보면은 좋죠.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때 같이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맡겼는데 아이고 저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 다 있거든요. 쟤네들은 뭘 어디다가 쓰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놀랬어요. 그 애들이 여러분 또박또박 말하는 거 보세요. 또박또박. 부끄러움도 없나 봐요. 애들이 부끄러움도 없나 봐요. 저 같으면은 쭈뼛쭈뼛 했을 것 같아요. 막 부끄러워서. 다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교회 친구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투어를 시켜주겠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1층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아이들 뭐라고 적었는가. 전도하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먼저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를 투어를 한번 시켜주겠다. 야, 우리 교회가 투어할 만큼 규모가 됩니까? 투어를 시켜준대요.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잘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도 기분이 좋고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한 걸로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거든요. 이만한 것으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힘들게 앉아 있지만 참고 참으면서 졸음은 오지만 싸워내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각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이만큼의 분량을 주셨어요. 이만큼의 분량을 주시고 요만큼의 분량도 주시고 요만큼의 분량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요만큼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요만큼도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요만큼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도 주시고요.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찮은 게 없어요. 하찮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큰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린 큰 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도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큰 집이 싫어. 큰 집 싫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손 안 들잖아요. 예. 여러분 큰 차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다 먹든 안 먹든 많아야 좋잖아요. 그렇죠? 키도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잖아요. 학교도 직장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보다 알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긴 거 잊지 않고 있어? 그럼 됐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맡겨진 것, 나에게 맡은 것들 최선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 받는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제 마음에 그냥 믿음과 확신입니다. 가면 그 의의 면류관에 여러분 이름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때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의 면류관이 주인을 못 만난 의의 면류관이 그냥 있으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쓸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도 줘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다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성전에서 섬겨야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가 있어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단을 위해서 맡겨진 임무가 있었어요. 이것을 지키는 이 직무를 지키는 자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무를 지킨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받아서 잘 감당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무를 내가 잘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 직분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보존하고 지켜서 열심으로 잘 섬기고 빼앗기지 않도록 잘 경계하는 것. 여러분 그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 보세요. 파수꾼이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은 파수꾼의 임무와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직무를 주셨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인도하는 자이기 전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힘써 보존하고 지키고 경계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들인데 오늘 말씀에요. 사독의 자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독의 자손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서 44장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서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독의 자손들은 성소의 직무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을 때에 사독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알았거든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지금 내가 보존하고 지키고 경계해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만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독의 제사, 이 진정한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켰는가?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46절입니다. 46절에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뭐 하는 자라고요? 수종든다. 수종든다. 여러분 수종든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를 수종을 드십시오. 이상하죠? 여러분 그거예요. 수종든다라는 거는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그분 발밑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하는 그 사람, 그 행위가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사독의 자손들이. 남들은 다 갈 길을 가고 시대의 그 흐름 따라서 시류를 따라서 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자리 지키겠다. 왜요? 제사장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떠나셨던 그 영광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그 안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발밑에 엎드려서 수종드는 자로 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발밑에 앞에서 수종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북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발밑에 수종을 들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필요합니다. 마지막 살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을 살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아시는 말씀인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잘 들으셨어요? 우리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여기다 적어 놓았지만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의 기이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떠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용될 제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된 게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런 하나님의 존재로 새롭게 탈바꿈된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 사명 이거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수종 들면서 세상을 받들어 가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도 있지만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만 함께 섬긴다라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잖아요. 이 자리 가까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나온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섬길까요? 여러분의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더 깊이 들어가면요,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 여러분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도. 지난 1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떠났는지 아세요? 제가 1부 때 잘못 말씀드렸어요. 1부 때 해마다 50만 명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돼요. 10년 동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59만 명이 떠났대요. 10년 동안 59만.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120만 될까요? 아니요. 전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만이 아니라 300만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이야기들 들리잖아요.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들에 대한 제재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에 대한 제재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과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는 그 마음이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는,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있는 것들이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바른 삶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들의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에스겔 47장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가 온 세상을 뒤엎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성전의 문은 닫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항상 우리에게 기회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머지않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그 영광을 함께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 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아마 지금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인생의 여정과 연수를 봤을 때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기쁨의 파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 전에 했던 전교인 수련회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전교인 수련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원고에 없는 말입니다. 원고에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교인 수련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교인 수련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날을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시고 오늘의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의 다짐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번제로 드리든 속죄로 드리든 속건제로 드리든 화제로 드리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행위와 모든 마음을 주님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다짐을 주님 받아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